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15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믿어지기가 어려워지고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을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꽃과 같이 분명한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교회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2023년도 부활절은 4월 9일,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에 앞서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문으로 표기하면 다시 붙자라고 한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붙자 대신 또 회복할 복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활은 살활자, 절은 마디절자를 사용합니다. 영어는 에스터라고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회복했다, 다시금 살아났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분을 니고데모에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말하는 사도 바울, 유대인이고 그는 유대인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민족주의 메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우리 백성, 우리 나라,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민족이고 성별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이 한 나라 안에, 사회 안에 살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과거의 조선시대는 신분 제도가 있어서 그 출신의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랑도 하고 그 계급을 대단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자기들은 우월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은 그런 민족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이방인에 대해서 장녀와 세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동물적인 표현은 개라는 동물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민족주의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또 창기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도나 관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예언자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면 가서 물어보잖아요. 선지자한테, 선생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속에 보면 뭐 그런 모습들 많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하여서 분별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이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있잖아요. 잘 스토리를 들어보면
뭔 꿈이에요, 여러분? 개꿈입니다. 그런데 신중한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가 꿈에 봤는데 어디랑 친구랑 갔는데 땅바닥에 그렇게 금덩어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그래갖고 막 바구니에서 주워 담았대요. 바구니에 거의 찰쯤 됐는데 갑자기 시커먼 세파트가 나타나서 멍! 그러는 바람에 홀랑 다 쏟아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무슨 꿈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주간에 해석하셔서 다음 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무슨 꿈인가? 예. 개가 나타났으니 개꿈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을 보시면 선지자들인데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들이 여러분 뭐 지식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이 옛날이나 지금에 다 똑같아요.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도 갖지 않고 또 열심도 가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의지하는 것은 바로 약국에서 파는 약입니다. 감기 걸려서 약 먹어서 이제 낫겠지. 그런데 안 나요. 병원에 가서 또 진찰해 봤더니 감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서 폐렴이 됐어요. 폐렴 됐는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안 나으니까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적 관습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니 뭔가 저절로 다 될 것이다.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속에서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그는 자기 출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저 바울이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인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왜? 사도행전 8장까지를 보면 이 바울이 사울일 때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이로운 사람이었고 그가 하는 일이 좀 응원해주고 후원해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고 또 유대인들이 하는 그 불신앙적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사도행전 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5절에 바울이 내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박해했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의 눈이 멀어지고 그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6절에 사울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라. 거기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의 병을 고쳐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 아나니아가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려지고 그가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임금들, 군대의 백부장이나 어떤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 모두에게까지, 또 그 외에 이방인들까지 전체 우리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뭐예요? 사울이 눈이 멀어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변화된 게 두 가지인데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쇠하였던 그의 육신이 음식을 먹음으로 다시 강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냈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낼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공회에 데려가서 이 바울은 사울이었는데 아마 사울이라는 사실을 많은 유대인들이 알 거예요. 그 사회에서 사울이 한 역할을 아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증거할 때 베드로가 보충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본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목사님이고 또 사도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울이 바울 된 것이 증명되었고 예수님 믿는 것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이 인정을 받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고 바나바와 교회를 든든히 세운 후에 안디옥 교회 부흥의 후광을 입고 그들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고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그 복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내가 몇 살이니까 몇 살 때 뭐 하고 또 몇 살 되면 뭐 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러잖아. 내가 지금 1학년이니까 앞으로 3년 다니면 4학년 졸업하고 시험을 봐서 취직하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게 설령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성도에게 꿈을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부활한다. 주님이 부활했어서 첫 열매가 되시고 보여준 것처럼 너희가 부활한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11조를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저에게도 이모님이 계신데 아주 절에 골수인 분이에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절이 왕성한 지방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너희 교회는 11조를 받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도는 뭐냐, 나는 그렇게 돈을 절에다 안 바친다 이런 얘기고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교회에다 돈을 그렇게 바치냐. 성경은 여러분 11조 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왜 교회가 돈을 받느냐 이런 얘기죠. 절은 안 받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교회보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절에도 만만치 않은 비리가 많습니다. 돈에 대한 비리가.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낸 나라가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것은 복지국가로 가는 아주 첫 번째 모습이죠. 세금을 몇 퍼센트 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 시설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면 잘 살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핫하게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종의 소수이지만 외국 사람들 중에 야, 한국에 가면 국적을 갖게 되면 병원에 가는데 야, 거의 뭐 공짜에 가깝다. 대부분 여러분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 미국에서 살던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그래요, 여러분. 놀랍다는 게 놀란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병원비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감기 걸리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0만 원 더 든답니다, 여러분. 감기약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병원 가서 감기약 지금 얼마 들어요? 10,000원도 채 안 듭니다, 여러분. 복지시설이 그만큼 잘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물론 11조 하는 분 중에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따져보는 분은 없겠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지키지 못한 것, 지나고 나면 후회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영생의 생명이 뭡니까? 부활로 주님이 증거해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눈이 멀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했는데 그 사울이 거듭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해보세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듭났느냐? 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난 정말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여러분 근본적인 그의 속성까지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주일날 성경 가방 들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그 심령 꼬라지가 아직도 죄인의 심정, 악인의 심령을 가지고 산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유혹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성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시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 뭐 그런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인성 또 영성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체험한 신앙의 체험은 그의 신앙을 확신 있게 만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앞에 있는 부분이죠. 우리 본문 가운데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14장을 넘겨놨다가 자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부터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명확히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오해하고 그릇된 신앙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바뀌어졌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내적인 변화와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변화는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 은혜에 반하는 삶이었고 은혜를 모르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돈을 주면서 야 용돈 입을 축 내밀고 착 받아갖고 갑니다. 너 왜 입 내밀고 있어? 왜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를 받아야지. 돈을 주니까 받아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받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서 강제로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필요하고 부모에게 고마움을 가진 아이는 고맙습니다. 얼른 인사 안 하라고 하라고 그래도 그 전에 먼저 자기가 먼저 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요. 이게 은혜를 아는 표정의 모습인 거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던 그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매를 맞아도 전도하고 굶어도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거듭나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좀 만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제 호전이 되어서 이제 좀 우리가 편안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전철 안에서 보면 전도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역 광장에서도 만나지만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있는데 저 사람이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속으로 좀 모양 것이에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지. 그거 시끄러워요, 좀 조용해요. 거기 많은 사람 타고 간 그 전철에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참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부활의 은혜를 마음 속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분이 나를 또 살리시지. 그분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셨지. 그렇게 나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 책임져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요. 바울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소리만 들으면 쫓아가서 형사처럼 몰래 다가가고 딱 잡아가지고 넘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그런 사람 만나면요. 야, 찬송 불러. 야, 은혜 된다. 불러. 더 열심히 하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성도들이 하면요.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협조하지는 못하게. 야, 그거 왜 하냐, 그거. 회장이면 다냐? 그거 왜 해? 이런 소리는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마음이 다쳐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후원하고 응원하고 묵인하면서까지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진 사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뀐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메시아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관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는 예수님, 이 어두운 사회를 책임지는 예수님.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책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지셨어요. 그게 뭔 책임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책임을 지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신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처럼
책임지신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별볼로 없네. 예. 그 빌라도만도 못하네. 빌라도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지. 유대인들은 외칩니다. 그 병약하고 쓸모없는 예수님 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라. 돌을 던지고 거짓된 말을 막 난무하고 그들은 생명에 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죽이는 신앙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리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비록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죽은 이유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먹어야 되는 말씀이고 읽어야 되는 말씀이고 또 믿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지만은 읽는 말씀 얼마나 믿습니까 여러분? 그나마도 조금 아는 건 좀 지식적으로 알면은 누가 뭐라 그러면 이 무식한 놈아 틀렸잖아 이 소리는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틀렸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아시라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좋은 신앙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맨날 선생질만 하다 보니까 나 틀렸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때요? 틀린 줄 알죠. 그러지만 너 틀렸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니까 여러분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틀려도 아멘, 맞아도 아멘, 맞으면 더 아멘, 틀리면 바로 잡히라고 아멘, 안 믿어져도 믿음 가지고 아멘. 하나님 말씀 대하는 자세가 틀려진 거예요. 성경관이 달라졌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고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핍박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을 그의 서신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에 관한 매를 엄청나게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가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번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당한 고난은 그거였습니다. 붙잡혀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매를 치고 난립니다. 코피가 나고 얼굴이 터지고 상처가 깨지고 뭐 팔다리를 쓰지 못할 만큼 혼신해서 기절할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야 물기 얹어라 툭툭 쳐보고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거적대기 둘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 갖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밤중에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울을 때린 사람들이 야 바울 귀신이 이제 살아서 돌아왔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소동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쉽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참 감사할 일이고 참 축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참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뭐 이런 시대가 다 오냐. 법으로 정해놓고 몇 명 이상 못 모여.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 그 법을 시행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있는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야 코로나인데 뭘 교회를 가냐?
코로나가 거의 끝난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야, 오늘 바쁜데 뭘 교회를 가냐? 나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뭔 교회를 가나? 귀찮은데 뭘 교회를 가나? 아, 오늘 비도 오고 적적하니까 이게 꿀꿀해서 이거, 야, 집에서 부침개나 한 잔 부쳐 먹고 이지 뭘 교회를 가냐? 온갖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고 그릇된 신앙을 가지기 좋은 그런 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앞으로 문명이 발전할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도 도구를 사용해서 가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발 그런 모습에서 이제 바울이 12절에 말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좀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가면 볼 수 있지요. 은혜 받을 수 있지요. 주님, 나를 책임질 수 있지요. 자기 모두를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고 주님을 찬양했고 주님께 감사했던 그 바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